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번에 나누어서 세 번째 나누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난 시대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또 전 4년만을 통과하고 들림받는다.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대환난을 겪고 들림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만약에 그때 들림 못 받아도 이게 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갈 정도의 신앙이면 들림받을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세가 되면 거기에 7나라, 여기 보면 7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7나라 가운데 6번째 나라가 이제 망했다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애굽이 멸망하고 아수르 나라가 등장해요. 그 아수르 나라가 등장하고 난 뒤에 어디가 등장?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디가 나오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헬라가 이제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가 헬라가 멸망하면서 어디가 등장하죠? 답은 로마예요. 어디가 등장해요? 로마 나라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로마가 이탈리아. 이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데가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로마라고 말해요. 근데 이 로마가 망한 것 같았는데 로마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다가 그들이 잔인하게 할 7번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7번째가 이제 공산국가를 의미하는데 그게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 거기가 아마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등장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박해하느냐면 성도를 박해하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요. 자,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부족하지만 훈련되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은 마지막 때 주의 종을 남겨놔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 시대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두 종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들림받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능력의 두 종들이 나타나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들이 죽거든요. 순교를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진다고요.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어 하고 죽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서 세상은 끝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7년 환란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있기 전에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이 성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결국엔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데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보면 적그리스도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이미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우는 건 누구와 싸우냐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의 싸움이라고.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빛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빛의 영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하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요. 물러가.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는 누굴 넘어뜨려야 되느냐? 예수쟁이를 넘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쟁이. 이미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은 신경도 안 써요. 교회도요, 마귀 손 안에 들어간 데는 신경도 안 써. 어디를 근다리느냐? 그래도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를 근다린단 말이야. 우리 교회 시험거리 같다. 왜 그래? 그게 살아있는 교회 증거야.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벌써 깨달아. 사탄이가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탄이가 어떻게 하나. 지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이 천장에 붙었던 사탄들이 아이고 이제 다 걸렸네 그리고 도망가잖아. 그 옆에 교회로 간다고. 옆에 교회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능력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 정도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세요? 밀을 하면은 이렇게 키에다 놓고 까부른다고. 그 껍데기나 돌이나 벌레 먹은 거나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까부를수록. 근데 알곡신자들은요 어떠냐?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점점 안으로 들어와. 우리 예수마을교회 특징이 뭐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실망하는 게 아니야. 더 달라붙어서 주여 하고 맷돌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자꾸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넘어졌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더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실망할지 아냐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안 져. 우리는 더 강해져. 우린 더 승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오다가 뭘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하나님이 까불른다니까. 까불러 보고 여기가 쭉정인가 알곡일까. 예수마을 교인들이 지금 이런 일이 당하는데도 이 철야기도 안 오잖아. 요건 쭉정일 확률이 조금 높아. 새벽을 깨우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회 갈게 그러다가 그날 되면 사탄이가 전도 대상을 딱 붙잡아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골치가 아프고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희한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붙잡아. 그걸 이기고 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바깥에다 앉히면 절대 안 돼. 불안해가지고 자꾸 나가 들락날락거리거든. 지난주에도 학생들이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설교하다 말고. 근데 이게 뭐냐면 딱 교회 새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분들을 안에다 앉히는 거예요. 안에다 앉히고 일어나면 못 나가게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해가지고 딱 하죠. 왜냐하면 이 영이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회방을 놓는다고. 지금 여기도 보세요. 권세를 받았는데,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사탄이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야. 일시적인 것. 그렇지만 반드시 누가 이기느냐? 사탄이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짐승과 싸워 육은 질 수 있어요. 육은. 그러나 영은 우리는 계속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진 것 같아. 정복당한 것 같아. 그것은 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사탄이가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어느 때 가서는 예수 얘기도 못하게, 예수 얘기만 하면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복음 전도 운동도 못하고 죄를 죄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것을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졌어요. 재판에서. 그래가지고 극동방송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말도 이게 죄다 이런 말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번에 거룩한 방패자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동성애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고 나왔더라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뭐라고 얘들이 바꿔놓은지 아세요? 좌파 애들이 평등법 아주 좋게 나오는 거예요. 27가지 평등법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으로 구별해도 이게 걸려.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다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여성 남성, 이제 화장실도 여성 남성 쓰지 않고 중성 화장실이 생기는 거야. 딱 들어갔더니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어. 사고가 많이 나죠.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되면 어떻게 했냐? 죽을 수도 있어. 순교를 당한다고요. 순교 당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금종령도 내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정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됐을 때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몸은 죽여도, 크게 하세요.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봐. 거기 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가 죽이느냐? 적그리스도, 사탄이가 우리를 죽인다니까. 몸을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고통을 갖다 준다니까. 아무리 우리를 뭐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도 몸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까지도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만 두려워해야지, 저들의 적그리스도 우리의 육적인 것만 가지고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이거냐 저거냐 좌냐 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했냐? 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겁박으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랴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핍박을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왜? 말세가 되면 박해하는 권세를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져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악과 선이 싸우는데 악이 선을 이긴다니까요. 왜냐? 악은 계속 거짓을 말하고 모함에 모함을 더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니까 거기에 함몰돼 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악으로 막 거짓말하고 또 모함을 하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이렇게 집어버리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끝까지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더 버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간다니까. 자기가 육적인 존재로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져도 안 따라요. 안 따라. 누굴 따라가냐? 나를 따라. 나를.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야겠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다가 요나가 죽어요. 어느 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요나가 하는 얘기야. 나는 스올에 들어가 있다.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왔을 때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다시 툭 튀어나오니까 그때는 내가 없어지고 누구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누구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보면 전부 다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에고이즘이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죽음의 자리 스올까지 들어가야 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절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져도 요나처럼 니느웨로 도망간다니까. 니느웨로, 아니 다시스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뭐예요?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다 글로 뛰어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너희를 이미 다 밀가부로 두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거야. 사탄이는 두려울 거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꾸 지는 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거기 7절에 보니까 세계적인 패권을 행사하는 거야.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각 족속, 모든 민족이요, 백성, 그리고 방언, 각 나라 언어, 그리고 나라,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건 뭐예요? 세계의 모든 인구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것은요, 사탄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마지막 때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 중국의 7머리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뭘 갖고 오느냐? 사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사상. 우리의 사상을 다. 근데 여기는 적그리스도는 뭐냐? 무신론이잖아.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유신론이요, 무신론이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상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레닌이 한 얘기잖아요. 공산화의 4단계, 사상적으로 하는 4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비도덕하다. 비도덕화. 풍기문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풍기문란하고 양심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양심이 살아야 돼. 왜냐? 양심이 항상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거든요. 양심은 선의 편에 있어요? 악의 편에 있어요? 선의 편에 있어. 그래서 양심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걸 계속 양심은 소리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말세가 되면 이 사상적으로 비양심적으로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풍기문란하고 동성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한 얘기가 있어요.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힘이 뭐냐? 세 가지다. 미국의 힘의 세 가지는 첫째, 애국심이다. 저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도덕성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잘 알지만 도덕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을 지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들의 삶, 미국의 그 삶에 있는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애국심, 영적인 것만 파괴시키면 미국은 그냥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상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가장 낙태율이 높고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마약이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그렇게 정치인들도 도덕적인 걸 따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스탈린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남의 나라냐고. 말세가 되면 세계가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걸 보면서 성도들은 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적으로 뭐냐? 비도덕화 해가지고 풍기문란 일으키고 양심을 타락시키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랬을 때 사상적으로 가는 게 이거예요. 나라를 안정화되지 않게 하라. 불안정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치적 충돌을 통해서 계속 갈등을 유발시켜라. 싸움이 일어나도록 갈등을 유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세상을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언론은 우리의 주요 이념의 무기이다. 이념의 무기다. 언론이. 이게 후르시초프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사상적으로 편협적으로 해서 자꾸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하지 않아.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갈등하고 싸우고 힘 있는 자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백성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게 여러분 이런 때를 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기 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이가 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평안해지질 않아.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를 보면 여러분이 모르냐면 사상적인 걸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본단 말이야. 이거 보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다 무너질 텐데. 그래가지고 뭐 누가 들어오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오게 되고 백성이 위기가 오는데 이런 때가 되면요 거짓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나라에 거짓 지도자가 위선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사회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신뢰감이 없어지고 몰락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력을 가지고 동네마다 위원회를 만들고 막 사회를 무력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게 하죠.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베네수엘라. 산유국으로서 굉장히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말씀, 열방의 재물이 동방에 해 뜨는 곳으로 와요. 열방의 재물이. 근데 오늘 뉴스 신문 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가 70년대야. 70년대 그때 신영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했었지만 신영균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에 그때 막 6.25가 끝나고 전부 다 가난하게 살 때야. 깡패들이 들끓어가지고 뭐 이게 넝마들이 막 끓을 때야. 그때 이분이 한국의 소망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한국의 소망, 한국의 소망,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닐 때거든. 근데 그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대륙붕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랬어. 그때 석유가 나온다. 그래서 전부 다 아멘 했거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또 조영규 목사님이 영일만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 석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그 소망이 물론 지금도 좀 일부는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엄청나게 20%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황당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들이 한국에 소망을 외치면서 석유 나온다, 기름 나온다. 그래서 북한에 3,000개 교회를 세워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될 거다. 평양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복음화가 된다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철도가 러시아를 통해서 저 미국까지 다 전 유럽을 해서 다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열도가 놓인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멘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사상적으로나 모든 걸 보면 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한국 교회만 깨어나면 돼요. 한국 교회만 정신 차려서 야 이런 거 다 보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복음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뭐 애를 안 낳는다 그러는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택 문제만 해결되면 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 낳지. 그래 우리 농담같이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애 안 낳을 때 기독교인들이 애를 많이 낳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기독교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때가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시기도 땡기자 이거지. 20대 중반으로. 그러면 이제 직장도 좋은 데 보내기.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이미 세월 갔다 이거지. 할 수 없지 뭐. 우리도 뭐 아브라함처럼 사라 할머니처럼 90세에 낳자고. 여자분들 90세 때 하나님이 뭐 회춘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적 패권을 짓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지자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대한민국을 쓰실 줄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다녀보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대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적대감이 없어. 백인이 가거나 또 흑인이 오거나 그러면 적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황색 인종들은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도로고 뭐 견줘봐도 뭐 힘이 지들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야물딱지거든. 똑똑하거든. 빠지런하고.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북한 가 살아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두려울 거 없어요. 교회만 정신 차리면 된다니까. 교회만 정신 차리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계적 패권을 행사할 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보세요. 생명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 짐승 같은 무자비하죠. 짐승이니까 무자비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다 굴복한다는 거야. 굴복한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마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야. 적그리스도, 짐승, 무자비하고 잔인하니까 거기에다 경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결을 갖고 사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 시대에는 7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죽질 않고 고통만 당한다고. 이게 때가 이를 때까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 받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죽든지 아니면 들림을 받으시든지 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새벽기도 1년 내내 하면 365일이에요. 365일. 그러면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65 곱하기 52면 몇 년을 따라갈 수 있어? 7년 떨어지는 거예요. 7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지나가 봐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데. 난 어느 목사님이 책을 4만 권을 읽었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읽었구나 그러고 있다가 생각을 해.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365권이더라고. 365권 352권. 그런데 이게 365일 맞지? 365일? 근데 정신이 없어. 365일인데 365권을 읽어. 그러면 4만 권을 읽으려면 한 권씩 100년을 읽어야 돼. 100년을 읽어도 4만 권을 못 읽어. 근데 그 목사님이 4만 권을 읽었다고 그러길래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묻어서,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진짜 물어봤어. 4만 권 읽었냐고 그랬더니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뻥까지 마. 난 아무리 책을 읽으려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못 읽겠더라. 너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어도 세상에 이게 4만 권을 읽으려면 100년 걸려. 하루에 3권 읽어봐라야. 그러면 1000권이라고 생각하자. 그 4만 권 읽으려면 40년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책을 그렇게 책꽂이에다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4만 권을 했으면 안 무너져? 내가 하여튼 좋아. 그런 거 못 읽어도 괜찮아. 예수만 잘 믿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세요. 9절.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나의 죄는 우리의 인간이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어요. 오직 나의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나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또는 천주교처럼 인간이 고행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다만 구원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요, 은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길거리에서 내가 다 죽게 됐는데 누군가가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죽게 됐어. 누군가가 날 데려다가 너 내 아들 되라. 그래가지고 그를 양자로 입적해 주는데 뭐 지 노력으로 되겠어?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믿습니까? 아니 그 장로님 한 분이, 난 지금도 그 장로님의 간증을 잊지 않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자기 아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뜬 거야. 얘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 근데 떴는데 어느 날 서울역을 이렇게 갔다가 어디를 갔다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꼭 자기 아들 모양을 한 아이가
거린 생활하고 있더래. 거기 서울역에서. 그래서 너는 왜 거리냐 했더니 부모가 없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래. 고아라고 그러더래. 그러냐? 그러면 아저씨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아저씨 집에 데리고 갔더니 그 가정부한테, 그 당시는 식모라고 그래서 식모한테 다 이 애를, 예? 그냥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잊지 않고 그 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목욕을 잘 시켜가지고 이 옷을 입혀라. 근데 이 식모가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화장실 솔 있잖아. 그걸로 막 머리를 빡빡 밀고 아프다고 비명 지르니까 등짝을 때리면서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욕을. 그럼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상 차려놓는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주인이죠,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나더니 막 나니까 그 장로님이 너 진짜 부모님이 안 계시냐? 예, 없어요.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원하면 너를 내 아들로 맞이하고 싶다. 그 얘는요, 아들이 되겠다고 오케이만 하면 돼. 이쪽에서 다 너가 나를 내 아들이 되겠다는 말만 하면 너는 내 아들로 받아줘서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키고 내 호적에다 올려줄 거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들이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얘가 아저씨 아들 될게요 했어.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호적에 올라갔어. 자,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이 장로님의 집에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어요? 왜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노력한 거 있어요? 단 한마디 한 거 있어요. 뭐예요? 아들이 되겠어요.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 예, 주인의 제시한 것에 예 한 거밖에 없어. 근데 호적에 올라갔어. 그 뒤부터는요, 이런 권세가 왔어. 아들이 되기 전에는 식모가 서울로다가 그냥 막 두더고 패고 했는데 아들이 딱 되고 나니까 가정부한테, 식모한테 아줌마 밥 줘, 명령을 해. 그거 뭔지 알아? 주인의 권세가 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신도 사역할 때 내가 한다고 위축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 이 말이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뒤부터 학교를 가고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참 그 아들 옷을 입혀놓으니까 앉아 먹는데 자기 아들이 그냥 살아서 온 것 같더라는 거야.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게 뭡니까? 내 허물과 죄는 다 목욕에 시킨 거예요. 그동안에 사탄이가 솔로다가 막 그냥 구박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의도 터지고 막 그런 거 뭐 되기 전까지는, 자식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주인의 권세가 자식에게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부가 찍소리 못하는 거지. 밥 줘, 옷 줘, 양말 줘, 아 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런 권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럼 오늘부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쉽게 설교해 줬는데도 또 가서 빌빌대고 살면 되겠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있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권세자.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랬잖아. 신이라. 예?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좀 띄워봐. 예? 요한복음 10장 35절. 알아서 눈치껏 빨리 그거 찾아줘야 돼.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내가 신이여 이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36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다시 35절 보세요. 성경은 배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도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이거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 불렀단 말이야. 신. 그러니까 그 다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이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온 것이죠. 아들의 자격으로 왔다 이 말이야.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아니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 가면 나는 아들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앞에 가면 난 뭐가 돼? 아버지가 된다니까. 나는 하나인데. 내가 교회 오면 목사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지만 다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왔을 때 이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인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신으로 왔을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영으로 왔을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도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러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 신분의 위치로 나를 끌어올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신의 위치까지 올려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무슨 피로?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요걸 믿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딱 기재된 거야. 너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딱 기록이 됐다 이 말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호적에 딱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이 호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자식 가운데 불효자식이 있기는 있어도 그 자식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다만 열심히 잘 살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잘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잠깐 기다리라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 같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이건 내가 얘기했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최고의 수가 1000이야.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이게 무한대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는요 제한된 숫자가 아니야. 아니 그 14만 4천 구원파인가? 구원 신천지가 14만 4천이 지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잖아.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무한대의 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전쟁을 하려고 바람을 진 네 천사가, 내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 이게 이제 3차 대전이야.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딱 준비하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면서 멈춰라, 잠잠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천사가 들어서 어느 때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멈춰라. 그래서 3차 대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왜 이런 경제적 부흥을 주느냐 하면 공산주의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 한국은 말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를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야. 많이 지원해서 선교를 해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인구 비례에서 미국보다도 사실은 숫자는 미국이 더 많지만 인구 비례에서 한국이 지금 2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위요. 1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데가 대한민국이요. 아니, 우리 민족은요,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깨어서 막 나가서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선교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한계시 1장 5절 한번 더 볼게요.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크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면 아까 내가 예화든 거 어느 장로님의 양아들, 그것만 떠올려. 내가 주님의 양여로, 양아들로,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감격이 없어. 아마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나 딸로 호적에 이렇게 딱 등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그 정도겠어? 응? 막 기뻐 뛰며줘.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황금 보석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참참참 한번 더 불러봐. 참참참 피 흘리신 할렐루야. 결론 냅시다. 자, 그러니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 져야 돼. 그러니까 인내하자고. 별소리를 다 듣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지는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영의 귀를 얘기하는, 영의 귀, 영적인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육의 귀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요. 영의 귀가 있어야 듣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왔어요? 지지 마세요. 누가 말 한마디 했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아니, 천국의 백성들이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교회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야. 믿음의 온전케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싱가포르에 가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미국에 가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니 미개한 나라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어디를 가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나는 어디냐?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져도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선 내가 약하고 세상에선 부족할지 몰라도 나의 호적은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어? 내가 이래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 변덕 부리면 돼요?
다시 대답 그러죠. 신앙생활 변덕 부릴 거요? 기분대로 움직일 거요? 싫은 소리 들어도 넘어질 거요? 갑자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렇다고 주님 저버릴 거요? 아니 내가 죽을 병 걸었으면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 가실 날 가까웠다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죽을 병 걸때 내가 왜 죽을 병 걸었지 그러고서 천국은 내 것일세? 그러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는 거야. 천국은 내 것일세. 허기가 무섭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 막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10개의 뿔이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건 위성국가예요. 위성국가. 이 강대국 밑에 함께 아부오는 위성국가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다 같이 이제 공산화 국가가 돼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겁니다.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몰래 믿는 사람은 있어. 지하에 있어도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그 마지막에 7뿔이 등장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라니까. 이런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세계가 즉 그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안토니오 그람스가 주장한 대로 말이죠. 그냥 세상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럴수록 예수 더 잘 믿어야죠.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택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복음 전하러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적그리스도와는 대적하고 말이야 싸워가면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종교 좋다고 얼버무리지 마라. 적당하지 말고 기분대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답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오해들을. 복음을 제대로 꿰뚫어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부활하자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다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니느웨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외쳐야 될 거 아니야. 깨닫는 자는 회개할 거 아니야. 깨닫는 자는. 믿습니까? 대한민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공산화가 된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면 사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죽는 거고.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로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